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제목은 계속 이어서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세 번째 시간 같아요.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절만 하려다가 이렇게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내용인데요. 이 9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신 장면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지 그 내용이 적혀있는 장이 9장이거든요.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전멸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 파괴됩니다. 그 뒤에 살기가 등등해서 더 많이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허가 공문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여 감옥으로 넣어도 좋다. 공식적인 허가 공문까지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 누굴 만나죠? 우리 다 알듯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러시죠?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사울이 물어볼 때에 내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 왕가의 가문이었죠. 거기에다가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3대 선생, 율법 선생, 그런 선생의 제자였죠. 거기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충성을 하냐. 지금 그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이유는 그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가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거의 대상이었고 이단들이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죠.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 왜 이렇게 폭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레위 족속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을 칼로 도륙하죠. 두 번째 사건은 비느하스의 사건이었는데요. 그 모압 여인과 함께 음행한 그 사람들을 비느하스가 그 텐트로 들어가서 창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사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마음속엔 뭐가 있냐, 폭력을 통해서라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전통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지금 어떻게든 뭐 교회를 파괴하든 뭐 잡아들이든 죽이든 이래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예수를 만나지 않았던 사울도 이렇게 충성했잖아요. 가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구원받고 예수의 피값으로 죄사함 받고 천국을 선물 받았다고 하는데 이단들보다 더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길을 가다 보면 도를 아십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밤늦도록 하나님의 교회 전도 열심히 합니다. 뭐 신천지 말할 것도 없죠. 전도 못하면 뭐 벌금 낸다면서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음에도 예수님의 뭐 사랑 만났습니다. 뭐 오늘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잘하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전도하냐? 아닙니다. 그저 내 감정과 나를 위로해줬으면 끝이죠. 그 뒤에 행위가 전혀 없어요. 전도 없고 뭐 기도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저러면 안 돼. 뒤에서 정죄하기만 하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헬미는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그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그런 사울이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했던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되면 눈이 멀게 되죠. 그 빛 앞에 꼬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냐?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옆에 같이 함께하던 그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직가라는 거리에 그 유다의 집이라는 곳에 가서 사울을 금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을 식음을 전폐했다고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뭐냐? 금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그 금식이 하루였다고 해요. 예. 보통은 두 끼. 그러니까 사울이 사흘을 금식했다.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분명히 사울은 그 빛 가운데 말씀하신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과연 지금까지 핍박하던 것들이 그 예수 믿는다고 핍박했던 그것들이 내가 죄였구나 깨달았겠죠. 회개했겠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자기는 그저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케 하고 유대 민족을 어지럽게 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구원자였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깨달았겠죠. 죄 사함 받고 회개할 때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왜냐? 그 후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받을 때에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충만함을 받았다는 건 뭐냐?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금식하며 회개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냥 복음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울에게 안수하러 가라 명령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아나니아는 좀 망설였거든요. 왜냐?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감옥으로 다 보내고 이런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의아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갔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해시킵니다. 왜냐? 이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래서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안수하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죽일 놈을 찾아가서 내 가족들, 내 교회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이런 사람을 이제 원수를 가서 이제 안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나니아만 알았냐? 사울도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 알았냐? 하나님을 향한 그 금식을 통해서 했던 그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울을 빛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사울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회개를 하고 죄사함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디서 나오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1장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그 회심 후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놓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며 금식할 때에 분명히 너가 무슨 일을 할 거야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완전하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으로 그냥 끝이다. 예, 간혹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선물로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뭐 감정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꿈과 소망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시듯이 오직 예수의 증인되라고, 예수를 증거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성령을 주신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 되신 것, 우리가 그의 자녀된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 또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말함으로써 성령이 오셨다는 그 증거로 내가 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압니다. 예. 그리고 성령 받을 때 뭘 알게 하시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이제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의 증인 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신학교에 온 사람들도 많고 신대원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죠. 나는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죄사함 받았고 은혜 받았고 이렇게 눈물도 흘려봤고 뭐도 해봤고 다 했는데 뭐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 신학교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교만한 말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거 엄청 교만한 말이죠. 우리가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놈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려서 구원해놨는데, 그래서 성령까지 보내놔서 너 뭐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는데 계속해서 감화하고 감동하고 계시는데 내 증인되라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길을 모르겠어요. 이게 내 길인지 헷갈립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 확신이 없어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합니까? 예수 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를 만나주신, 나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예수를 증거하라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알려주셨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예수 전하는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목회 할래요? 뭐 청년 목회 할래요? 뭐 어디서 어떻게 뭐 사역할래요? 예. 뭐 물론 맞죠. 그런 계획 세워야 되죠. 근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뭐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뭐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명령할 때 그냥 즉시 떠났죠. 떠나서 뭐 합니까? 즉시 예수 증거했습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뭐 합니까? 회당으로 가서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도 예수님도 그렇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명령을 받을 때 그냥 가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증거했고요. 귀신 쫓았고 병 고쳤고. 그 이유가 뭐냐?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죠.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똑같이 감당했고요.
즉시 가서 예수 증거했죠. 성령 충만함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왜 받습니까? 오늘 사울처럼 예수 전하려고, 뭐 성령 받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뭐 내 삶이 열리고 형통하고, 뭐 내 꿈의 소망이, 뭐 비전이 열리고, 이게 아니라 오늘 사울처럼 즉시 예수 전하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라고, 오늘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주님 만났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 받았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린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자꾸 뭐 대단한 척, 뭐 있는 척, 뭐 아는 척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한 그 일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증거하는 그 일.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니네 사람 낚는 어부가 돼. 다른 일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줘서 영혼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 택해서 가라고 할 때 왜 보냈습니까? 천국 복음 전해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려주셨어요. 에스겔도 그랬어요. 부를 때 너 파수꾼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이방 민족을 향한 파수꾼이야? 모세도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게, 부를 때 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무엘도 그렇죠. 부르실 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하겠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전도하러 왔다. 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다 알려주셨다. 무엇을 네가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뭐 아직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비전이 어떻고 뭐 이렇게 운운한다,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린다, 뭐 이렇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만둬야겠죠. 왜냐? 가장 중요한 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물론 어떤 목회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뭐 선교사로 갈지, 뭐 개척을 할지, 부목사가 될지, 평생 뭐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근데 이건 본질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요한 본질은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영혼 먼저 천국 보내야 된다. 저 영혼을 양육해서 빨리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게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만 보면 뭐 많은 뭐 직분들이 있죠. 그 사역자들이 여러 사역자들이 있어요. 나는 뭐 찬양 목사야, 방송실 사역자야, 행정관사야, 다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뭐죠? 교회 안에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직업으로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냥 직업. 예.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 일, 교회 안에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보세요. 가끔 보면 드럼을 치는데 전공자인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서 반주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죠? 돈 받고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본질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전해야 그게 주님의 일입니다. 예수 안 전하면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복음 전하고 예수의 증인되려 몸부림칠 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교회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개척도 맞고 뭐 목회 길도 맞지만 사역자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예수를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만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오늘도 예수 증인, 내일도 예수 증인. 이거 못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오늘도 이거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평생에 일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 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뭐 이런 일 저런 일, 제 비전 이게 아니라 먼저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가운데에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예수 증거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인 줄로 아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지 날마다 깨달아서 예수 증거라고 주신 그 은혜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교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과 이 시간을 주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우리 한번 20분에서 한 25분가량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서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